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산업이 중요하고 재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산업선교가 응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산업을 두고 어릴 때부터 돈을 바르게 알고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서밋 예배를 우리 산업선교 특강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산업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 산업선교나 우리 후대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허락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관, 세계관, 물질을 주시면 무슨 관이 될까요? 물질관이 되어집니다.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 번의 설교가 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래도 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기회 있으면 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같이 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먼저 1번 보시면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박은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말씀해 주십시오. 타로론 권사님, 회장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부봉자님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돼요? 예? 네.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의냐면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참고로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기복주의는 무조건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건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부정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했을 때 한쪽으로 치유신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촬영권사 참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오류에 많이 빠져요. 어떤 오류에 많이 빠지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가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데 수많은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기복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뭘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복으로 놓고 있는 사람이 빠지는 오류가 그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또 반대로 청빈주의가 있죠. 청빈. 빈이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난한 것이 바른 것입니까? 가난한 것이 부정한 겁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바른 가난은 있을 수 있어요. 청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빈이 청은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빈이 청은 될 수가 없어요. 빈이 바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됐던 빈이 됐던 가난하던
우리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 것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와 우리의 가난함은 예수가 기준인 것이지 우리의 기준은 물질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물질 자체가 복입니까? 물질 자체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물질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물질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질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일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는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복의 기준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의 기준은 물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이 땅에 물질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도 틀린 믿음이고 청빈도 틀린 믿음이에요. 그건 아주 가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강한 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 어떤 분의 책을 읽으면서 본 거예요. 옛날 저 서울에 어떤 부자촌이 있잖아요. 그 부자촌을 그 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도둑촌으로 불렀대요. 도둑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도둑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운동하는 이런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부자가 되면 또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부자가 돼도 상관없어야 돼요.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난은 가난의 위치에서 부자는 부자의 위치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물질을 복의 근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 잘못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사상, 또 반대로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같은, 그게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여러분 복음적 입장을 봤을 때 무소유는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무소유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복음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를 가지고 없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패키치는 거예요. 무소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된 청빈과 같은 금욕주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무소유든 청빈이든 기복주의든 다 기준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산업선교를 순회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하나 뭐냐면 빨리 물질을 복으로 여기는 기준을 깨뜨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을 하시는 주인공들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이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가난해도, 그래서 그걸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사람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부자일 수 있고 예수 믿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꼭 이런 질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다 틀려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 예. 그러니까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도 있고,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질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자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작해야 될 에덴 동산이다. 아멘. 이걸 잘 경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산업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밑거름이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잘 쓰는 거 이것도 힘이라고. 맞아요. 돈 잘 쓰는 거 힘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요, 돈을 소유하는 것을 이게 좀 이렇게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쓸 줄은 몰라요. 제가 돈이 참 많거든요. 근데 쓸 줄은 몰라요, 이 사람이. 마음껏 쓸 줄은 몰라요. 밥 한 번 못 사, 저는요. 예. 우리 집사님 또 찡이라 보겠는데. 예. 지금은 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도 복음을 굉장히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이 되어집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시자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 주보 있니? 말씀 같이 봐야지.
2번 보십시오. 자, 성경적 산업의 길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진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산업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주인 삼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과 영화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준 터전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잘못하면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생명은 돈은 아닙니다. 성도의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도의 믿음이 이게 좀 돈보다도 못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이 돈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돈을 확실히 믿잖아요. 돈은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을 쓴 그 훌륭하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동원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2년 동안 금전출납부를 썼대요. 이거를 자기는 자녀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재산을 50년, 희년에는 원래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다 사회로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1푼도 후세들에게 넘겨주지 않다. 근데 후세한테 뭘 넘겨줄 거라면 금전출납부로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왜 넘겨주냐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출납부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수필로 적은 게 아니고 소설로 적은 게 아니고 다큐로 적은 게 아니라 수치로 적은 거예요. 수치로. 물질이라는 수치로 적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는지가 수치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녀한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녀가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떡을 구하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11조예요. 두 번째는 선교예요. 세 번째는 구제예요. 이걸 항상 이렇게 좀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돈은 실제로 믿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실제로 믿는 믿음, 또 영적인 금전출납부가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딤전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이 우리를 탐내게 만들어서 미혹을 받아서 뭐에서 떠나게 만든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물질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여러분 두 주인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산업성교 가져야 될 바른 경제관인데요. 돈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 뭘까요? 돈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바로 헌금입니다. 목사니까 이런 설교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 속으시는 겁니다.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전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 물질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헌금하십시오. 그 정도로 얇게 들리시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전출납부는 쉽게 말하면 저희 집사람도 가게에 불을 쓰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왜 올려놓을까요? 예? 그거를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요. 잘 보이는 데다가 왜 올려놓을까요? 저 보라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좀 보라고. 저는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 예. 얼마 있냐 이거만 보지 절대로 내용을 안 봅니다. 근데 어쨌든 헌금 그 물질을 보면 가계부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승리하는 길은 헌금입니다. 헌금은 나의 믿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앵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물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게 11조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처음 것입니다. 헌금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잣대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도 우리 헌금에 도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3번입니다.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의 인본주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서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손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질의 인본주의 중에 가장 큰 인본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리 쉽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돈 버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빨리 버는 것, 급하게 버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 빨리 급하게 벌려고 할 때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냥 율법의 하나의 전문으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일단 땀 흘리지 않고 급하게 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영적인 체계를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고 싶다는 얘기고 처음에 알았던 것은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물질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땀을 흘려서 벌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어떤 여자 권사님 한 분 오셔서 우리 교회 건축을 내가 다 하겠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뭐죠? 뭐 투자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잃어버리신 분이 6억인가를 잃어버리셨어요. 6억인가.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에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판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물질을 두고 인본주의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좀 얼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구도로 보든지 간에 이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라 뭘까요? 저는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절대로 궁극적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행복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만물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다? 이거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회복하시면 돼요. 우리 주의 교회는 소유적 존재가 되지 마시고요. 존재적 존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존재적 존재가 되십시오. 예. 내가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아까서 참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현장을 전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유한지 아닌지의 기준을 그 사람의 소유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성경적 재정의 길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물질에 올리는 십자가에 올립니다. 우리 1번에 있는 성경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유는 누구의 가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뒤집어 쓰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경제 이전에 우리 주님께는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나를, 가정을, 물질을,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 무교절의 여정을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2번, 그 다음에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구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여성과 인사하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전 건축도 된다 안 된다도 이것도 다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예. 이 선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그 다음에 성도들은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물질을 주신 그 주인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잠언서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되시면 되시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최고의 시험과 우리가 경쟁해야 될 최고의 애대는 물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질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잘 접목하고 잘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험의 여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결론을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용해 드리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의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3년에 한 번씩 10의 1을 더 드렸습니다. 그걸로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좀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의 삶의 일부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이런 힘을 갖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적어도 남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재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실 것은 성도님들의 금전출납부입니다. 네, 믿음을 남겨주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산업선교의 응답을 드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진정한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